그래서 오늘 예배의 축복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근간과 신앙의 교육의 모든 근간의 출발은 어디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는 그 본문이 그들의 모든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의 교육은 보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교육 아닙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약 1,000몇백만 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의 노벨상의 30% 이상을 그들이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그 모든 교육의 우수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봤더니 그들은 반복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어느 때까지 교육하냐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교육이다 그러냐면 따라서 합시다. 학가다. 그게 정신 쏙 빠질 때까지 하는 것이 교육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거기서 그 신명기에서 그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것이 사랑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야. 이게 새기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존재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기억과 내 내리 속에 얼마큼 존재하는가, 그것이 존재하는 것만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다녔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내 생각 속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렸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심어져 있으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명하는 오늘 내 마음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 속에 하야 존재하게 하는가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표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 앞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하면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그냥 뭐 하려고? 하야 존재하려고. 그러면서 여기서 가르치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번 또 따라서 합시다. 샤난.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뾰족한 송곳이다 그 얘기예요. 뾰족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 자녀에게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심어지도록 가르치는 방법인데, 뾰족한 것으로 콕 심어질 때까지 찌르는 것처럼 우리 한번 제가 샤난 그러면 콕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콕 하면 샤난 하는 거예요. 샤난 어디를?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도록 콕 우리 히브리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존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체현. 그게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입니다. 체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언어 속에, 그의 표정 속에, 그의 태도 속에, 그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체현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단일 주제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주를 원래 마치려고 원래 3주를 잡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다음 주까지 가요.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니 할 말도 많을 텐데 왜 저렇게 예배라고 하는 저 주제를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저번에 듣는데 또 듣게 하고 왜 그러지? 아이고 너무 지겹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하여 체현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오늘 한 번 듣고 알아 그 얘기가 아니라 예배가 무엇인지를, 예배의 방법,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 때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존재되어지고 내 안에 심겨져서 샤난 새겨져 하야되어져서 그것이 아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의 자세 속에, 나의 삶의 속에서 그것이 체현되어지는 자리까지 가야 바로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겹다 또 하네 그러지 말고 그것이 내 삶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가, 안 되어지고 있다면 바꾸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미리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한번 또 점검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 첫째 주부터 들어서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예배는 드리기 전에 우리가 꼭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도요, 자기가 설교하고 저기 나가서 자기 제목부터 잊어먹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딱 물어봤더니 벌써 나오잖아요. 예배는 축복이다. 지금 심겨지고 있어요. 지금 하야되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드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축복이다. 그러면 우리 눈이 좀 빛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드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축복인가요? 죄된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이 예배라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께 오는 길을 열어주셨기에 예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하면서 예배 드리는 자세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대요? 할렐루야. 두 단어를 얘기했죠. 따라서 합시다. 그게 뭐였죠? 샤와와 아바드. 샤와는 엎드리다. 아바드는 종의 자세. 그 다음에 종의 노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며, 그러면 나는 죄된 인생인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 오늘 내가 앉아드리지만 내 마음은 그런 마음 그런 심령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순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나오고 부딪힐 때. 순종이 안 될 때는 어거지로라도 내가 한번 복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바로 엎드리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 자세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예배드려도요, 판단자가 되고 비판자가 되고 내 기분대로 들리고 내 성질대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도 않지만 내게 남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샤와와 아바드의 자세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이러면 은혜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에 이게, 그러면 예배의 본질, 그 예배의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봤더니 그 예배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기념하는 곳에라 그랬어요. 기념. 따르사사 자카르. 기억나십니까? 그 자카르의 뜻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기뻐하다, 높이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예배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될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신령한 복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하늘 백성 천국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내게서 나올 만한 실력이나 근거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배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자카르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하지만 오늘 신약의 백성들은 임마누엘 돼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10년까지 오셔서 나와 이 땅에 영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영원까지 인도하시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그 19장에서 5절에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업어 인도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의 인생 속에 여호와 라파가 될 것이다. 하나님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나는 너무 앞서가면 내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준비하며 갈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싸우며 나는 내 인생 속에 앞서가며 어두움의 것과 너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과 내가 싸워줄 것이다. 그 니시를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오늘 예배할 때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 어떤 것으로 드리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게 바로 자카르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봤더니, 나를 기념하는 자카르라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여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여호와는 임재하신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산골이 되었든 지하가 됐든 시설이 어떻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그곳에 어떠한 뭐가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사람이들이든 두 사람이들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카르의 예배를 드리고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따라서 예배는 올려드리는 것이다. 올려드리는 기능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따 그것도 나누겠지만, 그렇게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 드려진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놓쳐도 이 재단의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내가 한 주간의 삶에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지금 내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예배 들어올 때는 내가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곳에 존재하고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같은 찬양을 드려도 그냥 입으로만 부르고 있는 찬양이 아니고, 그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다면 그 찬양의 가사와 그 곡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앞에. 그렇다면 부족하여 잘 전하지 못할지라도 부족한 종이 기도하며 한 주간 준비하며 전하는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그저 예배하지 말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졸다가도 딴 생각이 들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다듬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라크의 복을 주신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배는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는 자마다 예배 드린다면 사모하여 달려나오는 것이죠. 예배마다 사모하는 것이죠. 이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는 곳마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 이제는 예배 오는 자리가 무겁지가 않고, 예배 오는 자리가 억지로가 아니고, 예배 오는 자가 체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피조물의 이치를 버려버리고 우리가 창조주처럼 조물주처럼 주관자처럼 그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피조물의 이치로 돌아오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참으로 조물주 되시며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분에게 엎드려 그 예배의 자세처럼 그렇게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올라와 내려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라크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고 끊어졌던 것이 열려지고 소통되어지면 주어지는 복이 바라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알아서 해주는 복을 바라크의 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면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부족한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 예배만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주어지는 복이 바로 바라크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알아서 해주는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밥 달라, 학교 보내달라, 뭐 옷 사달라, 뭐 해달라 다 요구해야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형편이 되면 부모가 알아서 다 해줘요. 학교 보내주고 밥 먹여주고 용돈 주고 알아서 다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가 범죄하여 관계가 끊어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어느 날 그 아버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줄 그 분깃 지금 주세요. 이야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그 분깃은 그 아버지가 죽으면 상속될 그 아들 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 나 그 돈 아버지가 줄 돈 주세요 지금. 그 얘기는 아버지 빨리 죽으라 그 얘기나 다름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율법으로 보면 그 돌을 맞아 쳐 죽어야 될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버지가 그 분깃을 그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받아진 분깃을 가지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팔아 먼 타국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으로 왔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독립선언을 선언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섭이 나는 싫어요.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볼랍니다 라고 하는 독립선언을 하고 아버지를 떠나 먼 길을 향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번 점검하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죄된 우리의 인생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 삼아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거룩의 간섭이 싫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가지는 않습니까? 예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탕자는 그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어떤 것대로 살아보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 같이 살아봤지만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고요 행복하지 그 물고기가 그곳 실어서 나와서 물 바깥에 나오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는 그 흙에 심겨져야 그것이 생명력이 있고 행복한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인 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탕자는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 그것 가지고 온 그 재산 팔아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가 많은 돈을 가지고 물쓰듯이 쓸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 인생 같고 얼마나 재미있는 인생 같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공같이 보였을지라도 성경은 증언합니다. 얼마 가지 못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서 그곳에 흉년이 들 때 그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할 때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떠나버리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근데 거기서 돼지를 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노동해야지 그렇게 우습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이 돼지기 때문에 키우지도 않고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으로서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 죽기 직전에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어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대로 갔다면 망하고 끝날 인생인데 그래도 그 탕자가 한 가지 잘한 것 있는데 그 성경이 그게 뭐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따라서 스스로 돌이켜. 따라서 엘코마이. 이것을 하나 기억해놔도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내 재능대로 살던 그가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렸지만 그때 스스로 돌이켜.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삯을 일꾼들도 풍족하게 먹고 마시거늘. 그러고 내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회개하고 아들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성경은 그 다음 이어서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하여 저 아들을 목욕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그 신발을 가르신기고 그리고 소를 잡아라 오늘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를 벌어주며 그 아들이 한 건 못 있어요. 그 아들이 받을 만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한 것은 온전히 한 가지 스스로 돌이켜 따라서 엘코마이. 근데 이 엘코마이가 뭘로 돼 있냐면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분사형은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슨 시제로 돼 있는가 봤더니 따라서 능동태.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육을 입고 우리들이 보이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들이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갈 때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오늘 엘코마이 분사형 능동태로 날마다 하나님께로만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고 사람들은 묻고 따지지요. 오늘 이 아버지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따라서 이것이 바라크의 복이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에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기준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회복돼요. 받아지는 복,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 에베소서를 한 번만 가봅시다. 1장 3절 한 절 읽습니다. 다 같이 3절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찬송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오늘 여호와를 기념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두 번째는 바로 신령한 복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무엇을 찬송하는가? 오늘 제가 아까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이 에베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3절로부터 쭉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는 찬양해라. 그 안에 그 세 분을 찬양하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나중에 그건 집에 가서 보세요. 내가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따라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멘. 나 같은 것을 자격 없는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그렇게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이 뭐냐면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표시하고 가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찬양하가 봤더니 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며 예정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에서 14절까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어지게 한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따라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계시록에 봤더니 그 예수를 믿어지게 한 자마다 뭘 했다 그래요? 따라서 인쳐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구주만 된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인이 쳐져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인친자를 하나님이 구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따라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쳐주시고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찬송과 감사로 그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곳에 신령한 복을 오늘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복 그러면서 우리가 그 찬송하리로다가 뭐냐면 이제 제가 여러 번 해서 잘 아실 거예요. 따라서 율로게 토스 배구할 때 높이 올리는 세터가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토스 하는 거죠. 토스 높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해내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면 율록의 토스로 올려드리면 그 올라간 것만큼 그곳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많은데 똑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율로게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율록의 토스를 하면 그 통로가 열려진 것만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할 때 이 율록의 토스가 되지 않는 예배는 내게 신령한 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혀있는데 어디로 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양 드리는 것, 이양 시간 드리는 것, 이양 예물 드리는 것, 이양 예물 드리는 이 시간 드릴 때 몸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마다 어거지로 드리지 않고 이 비밀을 아는 자마다 체면 때문에 드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껏 드려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을 받더니 무엇인가 봤더니 따라서 합니다. 로고스.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유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그 다음에 로고스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되어진 좋은 말씀이 오늘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그 무심령에게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주어져 그 말씀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깨달아지긴다면 내게 주신 말씀 레마로만 잡아지면 오늘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저번 주에 나눔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대화 묵기로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읽다가 창세기에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고 뭐 전에도 알고 했던 말인데 한 주간에 저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진 말씀인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갖고 그 아내가 내 아내가 이거 동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랄 왕이 그를 데려가서 아내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랄 왕에게 나타나서 아니다. 그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서 그를 손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 그 아브라함의 삶이나 자세나 그의 모든 것들은 형편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 아내를 갖다 동생이라고 지금 준 사람이에요,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증언해 주냐면 그 그랄 왕에게 따라서 왔다. 그는 나의 선지자다.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은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자고 보호자고 인도자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선지자래요, 실력 없는 그를. 이런 말씀들이 한 말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심겨지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저 예배하면서 오늘 걱정, 근심,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온다면 평안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 나의 삶 속에 힘들게 어렵고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봐라. 그러면 이야기가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살아라. 그럼 내가 책임져줄게. 그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부딪혀 올 때 내가 샤와와 아버지의 자세가 아니면 말씀은 그래도 내가 일해야 살지.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제가 지금 얘기가 노력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자세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 다음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 책임져 주다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오늘 내 생각, 내 기준, 내 완고함을 가지고 말씀이 온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야. 이것 빼내고 저것 빼내고 다 빼내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올 때 아직은 내가 동의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직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래 내가 복종하지. 나를 꺾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의 출발은 바라크의 복의 출발은 내가 무릎을 꿇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도 다 그렇게 살겠습니까? 저도 안 되지만 우리 다 같이 모두 함께 무릎 꿇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자. 안 되면 복종하자. 거기까지라도 한번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예비한 것 놓치지 않고 누리는 은혜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